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고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르니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원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고 그가 그에게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내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문제를 삼고 삽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문제가 맞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음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문제 삼을 것도 없고 세상은 모든 걸 다 문제 삼고 자꾸 모든 게 다 문제. 그래서 큰일 났다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염려할 일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멸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정말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 속에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축복,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걸 다 받은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우리의 미래 천국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초소를 예배하노니 이랬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특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어디를 가냐 이거죠. 그러면 스스로 위로하기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미래를 다 보장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문제 삼고 있다면, 문제 삼고 있다면 내가 율법 아래 있습니다. 내 기준,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이 법이잖아요. 세상은 법이 기준이에요. 우리 그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온전한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세상의 지식, 초등학문이다.
초등학교. 우리는 최고 지식을 가진 그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문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복음과 복음의 말씀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복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집중하고 지속하면서요. 하면 할수록 저한테는 자꾸 이게 힘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결국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그래도 계속 집중하고 지속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이 자꾸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밥 먹는 시간 즐겁지요? 네, 아멘. 그 밥 먹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요. 특히 외식할 때는 더 저는 새로운 거 먹으니까. 근데 그 밥을 먹는 시간이 지겹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병든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우리 양식은 바로 이 복음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배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을 회복하라고 했죠. 경제 회복, 삶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힘으로 예배 회복하려고 그러고 경제 회복하려고 그러고 삶을 회복하려고 내 안 되는 삶이 있잖아. 그걸 회복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거를 종교라고 했어요.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복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그래요. 복음 안에 있으면 끝이지 뭐 그래도 그렇지. 이 내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요, 죄인이요, 마귀 자녀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집착하고 뭔가에 집착하며 살다가 중독되어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집회 참석했다가 내려오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잠을 자는데 자꾸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는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듣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조금 지나니까 소리가 작아졌어. 가까이 벽으로 갔어요.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귀를 벽에다 대고 이렇게. 그래도 잘 안 들려갖고 컵을 갖다가 딱 대고서 이렇게 들었다면서. 근데 순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영적 문제다, 정신 문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냐. 이 마음에 확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 인생도 삶도 가정도 자녀도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법, 죄의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망이 뭐 누가를 건져내려 그러잖아요. 이 복음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삶이 안 되고 무너지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지색감을 누리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연약한 존재예요.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 비밀을 가지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복음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쉬운 복음이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복음이 쉬운데 내가 깨달으려고 문문을 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쉬워지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복음이 쉬워지면 그 복음이 또 듣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들으면 또 좋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복음이 반복이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 안 주면 죽잖아요.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빨리 썩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으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복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줘도 깨닫지는 못해요. 돼지한테 진주를 줘도 진주를 모르잖아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복음이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요 물을 빨아먹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아까 밥 얘기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나무가 물을 빨아먹지보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쉬워지면 삶이 쉬워지고 일이 쉬워지고 사업이 쉬워지고 모든 것이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세 가지 문제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수모 문제, 영적인 문제. 이번에 필리핀 클락 집회를 참여했다가 이틀간 말라안에서 또 이렇게 마닐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필리핀 가니까요, 거기는 막 온통 막 성탄절 분위기. 12월 한 달 동안은 그 나라 자체가 그래요. 대형 트리가 뭐 곳곳에 세워져 있고, 우리 장식해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곳곳에 다 장식해놓고 완전 막 들뜬 분위기. 12월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먹고 놀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12월 한 달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갔더니 밤에 막 그 앰프 틀어놓고 집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술 마시고 놀고 이러고 있다고요. 곳곳에서 막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벌었던 돈 그때 다 쓰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빚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것도 갚느냐고 또 쌩고생 개고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예수를 말합니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차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글 써놓은 차들이 꽤 보여요. 근데요 예수를 말하는데 그들의 삶이 비참해요. 예수라는 단어는 알지만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비참하더라고요. 우리가 갔던 곳에 이정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를 하는데 그곳은 팔라완이라네. 필리핀에서도 아주 굉장히 낙후된 현장. 잠깐 동네를 둘러봤는데요. 진짜 완전히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움막에서 많이 사는 것처럼. 3평 되는 집인데요. 그 집에서 10명이 살아요. 방이 좁으니까 중간에 칸을 하나 넣어가 2층으로 해가지고 높지도 않은 천장, 제 키 이렇게 하면 천장이 달 만한 그런 높이인데 그걸 두 칸을 나눠가지고 거기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는 게 아니래요. 너무 좁아가지고. 바로 옆에 좁은 부엌이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빛도 안 들어와요. 환기도 안 돼갖고 막 탐내라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애들이 살아요. 근데 그게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 동네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집은요. 한 집에 20명이 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3교대로 잠을 자요. 그리고 그 지역은 마약, 살인사건, 강도, 폭력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그런 재앙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르고 여기 살고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드러나는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숨은 문제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또 상처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한이 돼가, 돈이 한이 돼가지고요. 돈이라면 무엇이 문제이잖아요. 이게 대물림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장.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오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혀서 그 운명, 그것이 그들의 운명인데 그 운명에 잡혀 사는 거예요. 사단은요 정말 집요하게 물건들어줘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집착, 중독, 가난의 상처, 실패의 상처, 돈의 상처, 사람의 상처 이게요 우리를 집요하게 물건들어줘요. 근데 결국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나라가요 이렇게 경기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흥황해지고 근데 지금이 다시 복음이 또 많이 희미해지잖아요. 과거에 유럽 그 복음이 흥황했던 그 나라가 지금 복음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다 팔리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은요 완전 비참한 현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길 골목에서요 버젓이 마약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었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방법이 출애기 3장 18절에는 피 흘림이다. 피 흘림 없이는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거든요. 피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완전한 길,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통해서 완벽하게 길을, 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반복하게 됐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곳으로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복음을 매일 반복하고 지속했어요. 반복하다 보니까요, 복음이 조금씩 체험되더라고요. 내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때로는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의 문제가요,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문제들, 어려움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봐야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어요. 나이는 약 40살 정도 돼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요 성전에 올라와요. 성전에 올라와요. 거기 예배드려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봤을 거라. 베드로가 어느 날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거지. 남의 돈, 남의 거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근데 베드로가요,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예전과 다른 행동이 나왔어요. 장애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라. 내게 너한테 줄 은, 금 이런 거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내게 있는 것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아니면 저 사람의 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한 이 사람이 죄에서 자유받게 돼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창조주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수많은 종교자들이 있고요,
있는데도 그들이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거기에 쓰임받아요.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은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를,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고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부르시면서요, 많은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지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깨닫도록 해주고 말씀으로 확립시켜주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전도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요,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언제 깨닫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깨달아져요. 사단은요, 그 한 가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거 하나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그것만 못 깨닫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매일매일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계속 그런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다가, 묵상이 안 되면 집중하다가, 말씀에 집중하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요. 확 깨달아져. 때로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막 감격이 돼요. 이게 체험되지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 많쳐도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나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뭔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물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그랬어요. 이것을 못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도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느 날
그 깨달아. 아,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잘 복음 몰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갈수록 복음이 쉬워지더라. 그래서 세상 살리기 전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현장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첫째는 복음의 흐름 속에. 그래서 매일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단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강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음의 흐름 속에만 있어도 돼요. 지난주 말씀했죠. 내가 예배 회복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복음이 체험되고 느려지면 예배가 쉬워져요. 예배가 자꾸 기다려지고 즐거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 전체 메시지도 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돈 많이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법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집중하면서 복음이 쉬워지고 그 복음 안에서 삶이 쉬워지고 모든 것이 쉬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남는 거 한 가지, 오직 복음이 남게 하시고 또 복음 가지고 살린 생명 제자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